몇 해 전에 일본 노인 요양원 협회에서 이제 일본어로는 이제 하이쿠라고 하는데 노인의 삶에 관한 한 줄짜리 짧은 글, 본인이 체험했던 노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우수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전철 개찰구가 안 열려봤더니 이건 진찰권이었다. 만복의 절반 이상이 물건 찾느라 소비되었다. 펜과 종이 찾는 도중에 쓸 문장 까먹었다. 가슴이 뛰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다. 나는 연상이 이상형인데 더 연상이 없더라. LED 전구 내 남은 수명으로는 쓰지도 못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글들이 아마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람이 살면 사는 횟수만큼 늙어가는 법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이제 자기 관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노화가 좀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늙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좀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올해 만 57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제 심혈관 나이는 몇 세.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나이보다 젊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더라. 이런 생각이 좋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나름 괜찮게 관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제 그런 병들이 있죠. 네,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체 나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나이와는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 왜 교회에서 시니어 스쿨을 한다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선한 목자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선 시니어 처치라고 해서 스쿨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시니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71세 이상 신성도님들이 싫어했대요. 왜 늙은이들만 다른 거 하나? 그러면서 좀 싫어하시고 맨 처음에 반발이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좀 염려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노년을 행복하게 거룩하게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최대한 잘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저희는 교회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의 진정성을 잘 받아주시고 모이기에 힘써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을 잘 보낼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도님과 같이. 네, 그 두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성도님과 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가 이 노년을 함께 한다면 외롭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흔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5가지가 필수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행복한 노후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건강입니다. 피트니스. 이 5가지가 영어로 F로 다시 시작을 해요. 건강. 여러분, 건강하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1년생이신데, 그러니까 만으로 6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70이 못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31년생이신데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2003년에. 그러니까 만 72세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42년생이신데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71세에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은 한 60대 초반에 아프셨고 괜찮으셨다가 다시 암이 또 재발되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올해 86세셔요. 그런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을 처음 뵀을 때가 지금의 저희 나이대였거든요. 30년이 지났어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올해 30년이 됐는데 30년 전 저의 모습, 제 나이대에 저희 장인어른이 참 건강하시고 또 현역에서도 저희 장인어른 동아일보 기자셨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걸으시는 것도 좀 불편하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노화 현상이 있으시죠. 건강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이 노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잖아요. 120세까지. 우리는 120세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120세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모세가 또 앞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120세까지 사시고 저도 그때 120세 감사 예배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의 건강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가 레아라고 하는데 이 레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습기나 또 수분 등 이런 신선함이 달아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이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 이제 또 그 병이 악화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이거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F로 시작하는데 finance, 돈입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돈 없으면 괄치당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이 주눅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나라가 걱정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면 또 교회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friend,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친구란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으십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정하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목숨을 바치신, 드리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격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임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친구의 친구는 같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친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친구처럼 친하게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재미라고 합니다. 재미. 여러분 뭐 할 때 재미가 있으세요? 각자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을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이럴 땐 참 즐겁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재미난 그런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시니어 스쿨이 모이면 흥겹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에 모일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오늘은 제가 설교했지만 또 귀한 강사님을 이미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도 좋은 강의도 듣고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도 간증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끝나면 오늘도 소찬이지만 여러분들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정말로 시니어스쿨 재미있어 죽겠다 기대가 되는 그런 시니어스쿨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는 일입니다. 사실 71세 이상이 되어서도 내가 이 건강에 맞게 적당하게 할 일이 있으면 좋지요.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오늘 뭐 하며 살아가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물론 71세 이상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일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할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니어스쿨은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리고 밥 먹고 흩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 노년의 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사명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 섬김의 사명,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는 7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노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안양제일교회의 모든 시니어들을 축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5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노년이 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6번째 보여주세요. faith, 믿음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그냥 도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 있으십니까? 친구 있으십니까? 재미가 있으십니까? 일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1번부터 5번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마지막 6번째 faith, 믿음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시니어 스쿨 같은 거 널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이제는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가보십시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노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20장 29절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노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젊은 자는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힘은 빠지지만 그러나 그 노인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가? 이 아름다움은 영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백발이라고 했습니다. 백발. 이 백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이 머리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흰머리가 좀 보기 싫어서 염색하시는 분이 계시죠? 옛날에는 쪽지게 가지고 이 머리카락 같은 거 흰머리 뽑아내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쪽지게 가지고 흰머리 이렇게 뽑아내드리기도 했었어요. 요즘엔 염색을 많이 하세요.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백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왜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를 보시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약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노인의 아름다움을 백발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노인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건강하면 자식들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3천여 년 전의 구약시대에 노인은요 약자였습니다. 어느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 혼자 계실 때 고독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롭습니다. 사시는 것도 그 형편이 여러분 열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21세기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 노인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인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했을 때에 노인에 대한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백발을 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축복의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부모 공경은 확대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 공경까지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학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부모 공경은 노인 공경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지신 부모님, 또 이 사회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그분들을 공경하는 삶, 그분들이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귀찮다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진 노인들을 잘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노인이라고 하는 비중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200개가 가까운 나라 중에 전체 국민 인구 가운데서, 국민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은요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작년 9월 현재 29.1%입니다. 29.1%.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는 65세 이상이신 거예요. 자,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만 넘어도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아니에요. 몇 년 후면 올 거예요. 근데 일본은 20%를 넘어서 29.1%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인지 알 수가 있겠죠. 2위가 이탈리아랍니다. 24.1%예요. 자,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여성 고령자는 전체 일본 여성 인구의 32%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일본 여성분들의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신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노인분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기사를 읽었어요. 일본에서는요, 버스가 서고 다시 출발할 때 노인분들이 10명 중 3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 있다가 다 사람들이 앉고 난 다음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타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릴 때가 되면 버스가 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미리미리 착착착착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열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출발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사회는 이 버스가 온전히 설 때까지 일어서면 안 돼요. 일어서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린 사회가 된 거예요. 그 느린 사회가 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찬송가도 느리게 부릅니다. 천천히 불러요. 사회적 차원에서 그와 같이 노인분들이 많아질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인 공경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그것을 당회에서 논의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여행 가면 겁부터 나요. 차가 떠난 지 한 3, 40분 되면 괜히 더 초조해지고. 근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공중화장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자주 보러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 사회는 그걸 알고 화장실을 더 늘린 거죠. 편의점도 100m마다 하나씩 있어서 혼자 살아가더라도 조금만 100m만 집 밖에 나가면 편의점이 있으니 쉽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 공경하라. 노인의 아름다운 백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수사학적인 그런 문장이 아니고, 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연약해지니 집단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그 노인분들을 잘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교회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제가 지금까지 노인이란 말을 계속 썼습니다만, 여러분, 노인과 어른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했을 때 그 백발의 의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 어른이 뭡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하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그분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다 할지라도 그 어른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걸 중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른이 될 때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할 때 그 백발의 의미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년을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노화는 피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저물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인격이 여물어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익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은 가만 놔두면 변질하고 부패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질과 부패가 아니라 발효와 숙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꿈꾸며 우리는 시니어스쿨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5가지를 얘기하시는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자자로 끝나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분은 5가지 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 놀자, 쓰자, 베풀자, 웃자, 걷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더라고요. 속지 말자.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른이세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인생에 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력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세가 들으셔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노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망령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더욱더 분별력 있는 이 지혜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우리 안양제일교회 온 지 이제 7년 가까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7년 전에 비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사진 보면 그렇습니다. 겉사람은요,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예수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영은 나이가 드셔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너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나이 130세 때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30세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일개의 노인이 대제국의 왕 앞에서 한 게 무엇입니까? 보자마자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을 알려놓은 다음에 나갈 때도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대제국 이집트의 권력체 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권력, 건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세요.
처음 믿는 사람보다 훨씬 성숙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 갖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시면 야곱과 같은 축복의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71세, 최소한 71세 이상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 죄를 범한 것도 많습니다. 저에게 마음에 와요. 아, 그래.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또 과거의 것을 찾기도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 후회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업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 삼아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시니어 스쿨 출발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살아온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인생으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